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이 날라갔네요. 네. 제가 11절, 12절 줬는데 이거 오늘 웅진 형제님 올려주세요 좀. 이거 오늘 본문이니까 있어야 돼요. 안 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혔죠.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먼저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이후로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과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하셨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쉬운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언뜻 보면은 그럼 밥 있는 거 먹으면 되고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나 여기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자면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지게 되는 편견 중에 하나가 내가 영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 이 육신과 관련된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과 함께 우리에게 육체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쓰신 말씀 가운데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의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영과 혼뿐만 아니라 너의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내 육이 먹고 살아가는 것도 어떻다? 중요한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이 양식은 실제 우리의 몸으로 먹는 양식이죠. 두 번째 의미는 먹고 생존하는 내가 사는 모든 일들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 되어져요. 언뜻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먹고 생존하는 일은 여기에 달려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녀 문제, 이런저런 갈등의 문제, 또 내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간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보자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에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주시옵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언뜻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가서 수고했고 내가 벌었고 그 돈으로 내가 샀어요.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기도는 뭐라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수고했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수고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애썼다라 그럴 땐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했으니까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고 출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껌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뭐를 심을 수도 없어요. 이들이 어딘가 포도원이 어디 있으며 이들이 어디에 가서 보리를 뜯어가지고 하다못해 밀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의 육신도 지속되고 생존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왜 인간을 6째 날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인간 먼저 만들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빛도 없는 그 상태. 그러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 너는 여기에 살아라요. 이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너는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 잊기가 쉬워요. 내가 돈 벌었는데 뭐.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뭐. 물론 기도할 때 식사할 때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100%의 그분을 기억함의 기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어느 순간 잊고 살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양식을 비같이 줬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 주기도문을 통해 잊지 말아라. 수고는 너가 했지만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이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차피 거기에는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는 가서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알려주셔. 아무리 젖과 꿀이 흘려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줘야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풍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내려줄 때 포도주와 감람기름이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가축을 위한 풀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가축을 잘 키워서 먹을 게 많고 내가 열심히 포도와 감람기름을 잘 올리브 나무를 잘 가꿨으니 풍족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 땅에 적당한 비를 내려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럴 때 너는 잊는 자가 되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는 게 뭐냐 할 때 먹고 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다 먹고 살라고. 결국 삶이라는 건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우리의 죽는 것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아니요.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을 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조차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셨으면 그 식사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뒤에 점심을 먹을 거면 그것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면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철을 따라요. 적당한 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여러분의 지금의 땅,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일터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업장과 그 직장에 여러분의 재능도 쓰일 거예요. 나름대로 시간을 드릴 거예요. 마치
감람기름이 풍족하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잘 가꾸듯이 여기서 가축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듯이,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인생의 일터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그 인생이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있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건 13절이 있어야 돼요. 13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기라요. 이게 뭘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시간은 내팽겨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땅이나 가축에만 온 신경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 먹고 사는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요, 먼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시간을 드릴 줄 알아요. 마음을 드릴 줄 알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것이 100을 얻을지라도 1000을 얻을지라도 이것은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주님이 이것부터 가르쳐줘요. 우린 착각해요. 점점 우리가 더 착각하는 건 점점 풍족하고 잘하게 되면 13절을 잊어버려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어디에만 신경 써요? 자기의 재능에만, 자기의 시간에만. 그래서 워크홀릭이 되어서 자기의 일터에만 온 신경을 다 써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 착각해요.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죠. 비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에도 보면은 부자가 풍족하게 결실을 거두고 그걸 넣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어리석도다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너는 도대체 부유하지가 않구나. 왜 그럴까요? 주도권은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가 있고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잘 섬겨.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근데 교회 권사가 돼서 이건 없어요. 교회만 나가면 다냐? 공부나 열심히 해.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향한 겸손은 없어요. 그러니 삶은 풍족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은 점점점 황폐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에 적당한 비를 내리시게 되는 은혜가 있고, 비로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을 위한 기도로 먼저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는 먹는 문제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안 벌면 누가 벌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언제 기도하면서 내가 돈 벌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잊어버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잊지 말아라. 삶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있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 다해 살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거기에 오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얘기해요. 웅진 형제는 오늘 조금 반박자 느리네요. 네.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참 재밌죠?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일을 위해서 저장하는 법을 알아요. 일종의 우리의 돈도 내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요. 굳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준비할까요? 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일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 만일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셔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날에 대해서 만나를 거두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보면은 또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예,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내일 것 거두지 말아라. 인간이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두면 어차피 썩는 거 집에 가서 내일 먹어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내일 준다 했잖아요. 그럼 가지고 오는 순간 이 사람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다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떡해? 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야,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해? 아, 큰일 났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염려는 뭐다 그랬어요? 그건 불신이고 중독이에요. 염려 중독증인 사람이 있어요. 이를 염려하다가 2의 문제를, 이를 염려하다가 3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염려거리만 쏟아내. 이 중독자예요. 그럼 결국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굳이 내일을 준비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럴까요? 내일을 준비하면 그래 잘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일 먹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썩어짐을 몇 번 경험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 틀림없이 내일 주신다. 틀림없이 주신다. 경험됐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보면은요, 자기의 능력만을 신뢰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요, 내일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어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결국 우리들에겐 항상 신앙하면서 오늘에 필요한 양식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늘 의심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이러다 망하면 어떡해? 이러다 접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굶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훈련시켜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당신이 알려주신 기도 내용 속에 인간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로 먹는 문제를 놓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요, 이 문제와 비슷하게 우리가 늘상 내일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1, 3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약에서 주님도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미래형일까요? 지금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What shall we eat? What shall we drink? What shall we wear? 뭐를 먹어야 될까? 아, 내일 뭐 먹을까? 겨울이 오네? 야, 요새 새롭게 나온 신상 뭐가 있던데 뭐를 입을까? 위례에 새로운 맛집이 생겼다며, 야, 거기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즉,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뭘 먹을까 다 알지만 지금 현재는 먹을 게 다 있어요. 맛있게 있고. 그런데 뭐입니까? 너희는 먼저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게 먼저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놓치냐면요, 이 관계는 놓쳐요. 그리고 여기를 신경 써요. 여기에 시간과 마음을 다해요. 그런데 먼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과 똑같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을 섬겨야 될 텐데 놓쳐요. 내가 애써야 얻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럼 그분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앞에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계산하잖아요. 이번 달에 통장 잔고가 얼마가 줄었네? 50을 더 채워야 되는데, 100을 더 채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 자기 시간만 보내요. 결국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내게 오늘 어떠한 양식을 주시는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에 따라 그분이 내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주셔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일 것은 거두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속의 죄성의 모습 중에 하나가 왜 이런 걸 하냐면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먹으려고, 더 좋은 걸 마시려고, 더 멋진 옷을 입으려고. 사실 우리 속에 그러한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말 속에는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고 내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내가 감사할 때 이 사람이 갖게 되는 내 삶의 소유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자세는 어떤 것으로 바뀔까요? 불평과 불만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어떤 자조감에 빠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읽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족하는 법. 지금 궁핍해요. 그 전부 현재형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디모데전서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벌레 먹게 되고 바이러스처럼 병들게 되는 이유는 자꾸 우리 죄성에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해요. 자신의 갖고 있는 죄성에 더 가지고 싶어요. 더 좋은 걸 먹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궁핍할지라도 오늘 너가 먹는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지금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불만족해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이에요. 내일의 일은 또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받았어요. 저도 교회하면서 신앙생활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주님도 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를 먼저 기도하게 하여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신 필요한 양식을 주었으면 그건 내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알맞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로 오늘은 받아들이고 내일 또한 하나님이 알맞게 일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것은 먼저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게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내일에 대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내가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주소서라는 용어를 쓰지 않냐고 우리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양식만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성 속에 또 다른 우리 속에 반발되어지고 불편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린 늘상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의 피조물 전체를 생각하셔요. 당시의 제자들로 치면은요, 예를 들자면은 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태는 부자예요. 세리였으니까. 그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마태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냐? 그러면 어부하다가 힘들게 온 베드로에게 너 필요한 것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야. 그래서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가 소유한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단.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우리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단.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해요. 내가 얻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신 것은 전부 누가 주신 것?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10을 얻었던 100을 얻었던 내가 일정하게 갖게 되어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또 기도해요. 주기도문에 의해서 그 의미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우리에게를 할 때 내가 100을 받았는데 제가 20 쓰고 80이 남았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김집사가 양말이 떨어졌네? 이 집사가 10년 된 옷을 입고 있네? 그럼 내가 그 사람 옷을 사해줘야지. 이게 뭘까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너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도 아버지지만 저분도 아버지예요.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 자매된 공동체 의식을 얘기했다면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 거라는 의식이 아니에요. 내 거라는 의식이 될 때는 이건 지극히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어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어져요.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신명기서 24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에 곡식 단 하나를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올리브 나무를 떤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지니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네, 우리의 생각으로 하자면 밭에 수확물을 곡식 하나 떠서 빨리 가서 가져와야지. 가져오죠? 그러지 말래요. 왜요? 그건 네 게 아니래요. 수고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네 게 아니래요. 그것은 과부를 위한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수확물을 얻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거 아니라 누구 거다? 내 거다요. 그러니 너도 가져가고 살기 힘든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서 너는 그냥 가져가지 마. 그럼 안 가져갈 때 비로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돼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올리브 나무를 떤 뒤에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아라. 열매를 땄어요. 근데 다 땄나 안 땄나 살피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수고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다 가져가야지. 이거는 청지의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 내가 1,000을 벌었으니 내가 다 써야지. 이건 청지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남아있는 가지고 이건 네 게 아니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리라. 그럼 근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네 손에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거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배불리며 너 혼자 그 욕심을 가지고 야 이만한 소유가 되었고 살만한 자가 되고 성공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냐 가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청지기 의식이 없는 자기의 누림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럼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옵고 나에게 준 것만 생각하고 옆에 굶는지 옷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돌아보지도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옷 2벌을 가지고 있거든 한 벌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먹을 것이 있거든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요 전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무서운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섭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였어요. 2개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2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한 벌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먹을 게 많냐? 그럼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 줄까요? 이 2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누구보다 좀 더 풍족할 수 있겠죠. 그걸 누가 풍족히 했을까요? 소리가 작네요. 누가 풍족히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청지기 의식을 가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우리 속에 있는 누군가의 가난을, 누군가의 먹지 못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공급하고 그 핏절함을 불쌍히 여기는 의식을 가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래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래요. 그렇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머니만 두둑하면 괜찮다 생각해요. 겨울이 되어 추운데 누군가는 보일러를 떼지 못하는데 그건 내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나온 중요한 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게 나와요. 청지기의 사명. 주인이 있어요. 여기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 양식은 누구 걸까요? 주인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면 청지기의 사명은요, 주인의 뜻에 따라 맡은 양식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을 자가 누구냐는 의미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우리라는 의미 속에 들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주머니만 늘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려는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기독교가 변질되어졌고 세상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 할까요? 자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주머니만 늘리려고 해요. 교회가 왜 지적을 받습니까? 자기 덩치만 키우려고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너도 욕심 가득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주머니만 늘리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우리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째 의미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처지에 만족하며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먹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그것을 놓고 부자가 되라라고 기도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 혼자 이 땅에서 배 두드리고 호의호식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가난하게 산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 내가 먹는 문제를 어떻게 개념 지었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언뜻 보면은 잘못 해석하기 쉬운 게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먼저이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게 뒤인 것 같아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어에 보면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앞에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전제는 이게 전제예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먼저 하나 볼 수 있는 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굳이 우리 죄의 용서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이것을 기도하게 시켰어요. 두 번째 기도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 죄를.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건요,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여기에 나오는 인간, 우리의 죄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로마서 5장에 의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는 잉태되어 후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져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존재예요.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예요.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우리 속에서 충동질하면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각각 제 길로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욕심대로 살아요.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릇 행했대요. 잘못된 길로 가요. 제 길로 가요. 이게 죄의 길일까요? 의의 길일까요? 그건 죄의 길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죄의 길이라는 건 결국 우상숭배, 누군가를 죽여요,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시기, 비방, 미움, 분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게 정상적인 줄 알고 그냥 살아요. 그게 그릇행이에요. 이 문제를 어찌할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을 그 신음 속에서 건지시기를 원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짊어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어요. 분명히 도둑질한 건 난데
거짓말한 건 난데, 우상 숭배한 건 난데, 미워하고 비방한 건 난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며 대신 죽어주셔요.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가 필요한 인생에게 용서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 7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이니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찾아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요, 그냥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존재예요. 살긴 사는데 힘들어요. 마음이 어디에도 평화가 없어요. 누리는 것도 없어요. 어둠 속에 있듯이 늘상 인생이 암흑과 같아요. 왜 그래요? 죄의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는 구원의 길을 가면요, 이 어둠과 죽음에 사는 사람들이 비추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구원의 길은 평화의 길이에요. 즉 여기에 나오는 평화의 길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성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존재다? 용서를 받은 존재예요. 용서를 받은 존재예요. 오늘 우리 주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그럼 용서를 받았다는 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내 마음에 만들어지는 감정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기에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웅진 형제님, 내 본질적인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경험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증되지 않은 사람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용서함의 의미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내 속에 경험되고 이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게 되어져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교리적으로 이해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는 본질적인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였고 어둠 속에 있는 자였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비로소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였는데 용서받은 자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내가 특별한 윤리적으로 잘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독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이 용서받았어요?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용서하겠다는 자는요, 내게 죄 지은 자예요. 실수한 자가 아니에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자라 그러면 얘 고소해도 돼요. 때려도 돼요. 미워해도 돼요. 세상에선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아니 나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뭐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라며 결심해요. 자,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용서예요. 용서가 제일 힘들어요. 용서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감정이 죽고요, 이익을
손해 보고요. 심지어 부르르 떨면서 돌아서는 아픔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내게 죄 지은 자라 그러잖아요. 죄 지은 자. 재미있는 용어가 있어요. 이 죄 지은 자라는 용어가 오페이레테스라 그럽니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다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내게 죄 지은 자 할 때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오페이레테스예요. 이 말은요, 빚진 자라는 의미예요.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요, 빚진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관계의 죄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가 생기는 건 본질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인해서 충동질을 당하고 사니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벌어져요. 인간의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일은요, 관계의 죄예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속였어. 왜 돈 안 갚아?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나를 무시했지? 약속했었잖아? 왜 약속 안 지켜? 이게 전부 무슨 죄일까요? 관계의 죄예요. 관계의 죄. 자, 그런데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은 본질적인 죄가 용서받았어요. 내게 죄 지은 사람은 관계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인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누군가의 잘못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의미예요. 본질적인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1조 원, 수십조 원을 갖다 부어도요, 그 본질적인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계적인 죄는요, 해결하기 쉬워요. 내 감정만 털어내면 돼요. 그 얼마만 해결하면 돼요.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질적인 죄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그 사람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어요. 죄 졌어요. 왜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의미 속에는 이거 바뀐다 그랬죠? 내가 용서함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세상에선 저 사람 고발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고백이에요. 쉽지 않죠.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용서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흔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용서함 받아서 내 속에 그런 사랑이 확증되어질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깨달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될까요? 절대 안 될까요?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곳은 마태복음 18장이에요. 18장 21절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보세요. 형제가 분명히 내게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어요. 7번이면 많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7번이라도 하세요. 많이 한 거예요. 베드로는 칭찬 들으려고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죠. 7번? 야,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광경이 그려지세요? 그렇죠? 상상도 안 되는 숫자를 얘기하시고 대꾸할 게 없는 거야. 그 마음속에 아니 인간이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자기는 7번 할 때도 큰 마음 가지고 뭐 쓰담쓰담 받으려고 했는데 핀잔을 오히려 들었어요. 그 입을 벌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일로 와라.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게. 그 설명을 하셔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24,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네, 중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임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임금에게 빌려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대요. 갚을 길이 없어요. 임금이 말합니다. 네 몸을 팔아서라도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다 갚아라. 좀 참아주시옵소서. 막 엉엉 울고 매달립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임금이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저거 없는 거 해줄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나옵니다. 와, 드디어 해방되었다. 춤추고 나오는데 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 녀석을 보니까 자기가 돈 빌려준 놈이에요. 안 갚았어. 100데나리온을. 야 인마, 너 돈 안 갚아? 좀 봐줘.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웃기고 앉았네 이 자식이. 너 얼마 봐줬는데 벌써. 따라와. 관가에 대해서 옥에 탁 가뒀어요. 이 얘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임금이 컴온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준데 너는 걔를 붙잡아서 옥에다 가두어 놓냐? 이 한심한 인간아. 왜 한심하게 얘기했을까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돈으로 계산 안 할게요. 대략 숫자만 보세요. 6,0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럼 이 사람은 6천만 데나리온을 임금에게 탕감받았어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자신이 6천만 데나리온이잖아요. 1만 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의 몇 분의 몇? 60만 분의 1이에요.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아니라 60만 분의 1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의 비유가 나오게 된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내게 죄 지은 자 7번 용서해도 돼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입 벌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누군가 내게 잘못한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남이 내게 잘못한 죄를 60만 배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죄를 용서해 준 건 60만 분의 1로 생각해요. 그건 그거고 용서 못해. 예수의 피값은 60만 분의 1로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값은 60만 배로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의 비유에는 누군가 내게 잘못한 죄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60만 분의 1이에요. 여기에 대꾸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이 종한테 커먼한 거예요. 너 일로 와봐.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18장 뒤편 33,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서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나중에 33절을 잘 보세요. 이유는 뭐냐면요, 불쌍해요. 불쌍해. 하나님이 죄의 용서가 필요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자리를 떠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집에서 요셉의 아들로 자라고 마흔도 못 넘기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의 대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용서받은 걸 알면은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래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왜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자기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아직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인간, 아직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그런 언어를 쓸 수도 있었고 욕심을 부려서 훔칠 수도 있었어요.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얘기로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가지는 마음, 너가 아직 죄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지.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네 자존심이 중요하고 그래?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안 됐다.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나도 옛날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에휴, 불쌍한 인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 용서해줄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너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60만 배나 되는 것들을 용서해 줬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걸 놓고 나는 못하겠대요. 하나님의 핏값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용서라는 감정이에요. 그러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먹을 것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어요. 그 용서를 너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이런 말씀인데 왜 조심하라 그래요? 용서함 받고 엉뚱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조심해라. 니제나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을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내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해달라고 너는 기도해라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성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우린 용서가 정말로 불가능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용서함 받았으니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죄를 지었으면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해 줘.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고. 그런데 회개하거든. 얘 내가 죄 지었어요. 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너는 뭐 해주어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루에 7번이요. 놀리는 거죠, 거의. 놀리는 거예요. 7번 놀리는 거죠.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동일한 죄의 반복을 하루에 7번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수십 년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도 오늘도 기도하며 또 그 죄를 놓고 용서해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예배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고백하면 받아주실 것이라는, 왜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는 사람은, 용서해주지 않는 사람은 내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은요, 내 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저 인간 싫어. 얼굴 대하기 싫어. 감정의 노예가 돼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미움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평화는 누구의 건데요? 하나님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데 주님의 용서하심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죄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사람에게 괜찮아, 그래도 평화해 주실까요? 성령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눈물이 나도 용서하고 오면은요,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말로 인해서 마음에 걸려서 그분께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기쁘고 평화롭대요. 누가 평화롭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미움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마음에 평화도 없는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사랑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가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해? 지나가세요. 인사 더 받고 싶어요. 뭐 생깁니까? 별것도 아닌 거. 음식 준비하면서 아니 내가 하자는 때 안 하고 지는 또 저렇게 하고, 에이씨 다시 내가 봉사하나 봐. 그럴 거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가 안 되는 분은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하나는요, 십자가에서 나라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피가 쉬운 피입니까? 안 와도 되는 이 땅에 오셨는데 흘리지 않아도 되는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잖아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세요. 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놓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손해본 것으로 인하여 따지지 마세요. 지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고 내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죄의 사함 받은 것에 그 사람이 죄 지은 건 몇 분의 1이다? 60만 분의 1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먹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먹는 문제 심각하죠. 이 먹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될지 알려줘요. 오늘 우리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심각한 건 용서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이 인간을 내가 왜 만났을까? 이 인간을 내가 다시는 내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수많은 주시옵소서를 해요. 그러나 막상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오래 살고 아프지 않고 풍족하기를.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주님의 이 기도를 알려드릴 때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아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지를 보세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먹음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먹는 문제와 사람과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지 오늘 여러분 들었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를 들었어요. 논리를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논리를 넘어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이 의미를 깨닫고 먹는 문제를 넘어서십시오.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십시오. 그래야 이 기도를 할 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청지기 의식도 가지고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